바울이 1차 선교를 했는데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갔죠.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간 데가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출발한 데가 안디옥 교인데 거기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지금 비시디의 안디옥은 지금 터키의 그 내륙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설교의 주제, 핵심이 뭘까? 그거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을 건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그 구원에 관한 그 설교를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출발점이 항상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나는 사건은 해방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출애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은 사망의 천사들이 임하게 될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표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칼 들고 죽이려고 왔다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그 집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 그 집은 안 들어가고 뛰어넘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자, 6월절 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돼가지고 광야 40년을 가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을 세워가지고 전쟁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매우 슬펐죠. 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왕을 버리고 다른 인간을 세워달라고 하면 참 슬프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한 왕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세웠죠. 그랬더니 이제 사울왕이 보란 듯이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울을 버린다. 그 대신에 내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겠다. 그 내 마음에 드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라가 자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이제 강력한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궁궐을 짓고 살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베들레헴의 2세 막내 아들이었어. 근데 나는 그 형들 가려가지고 막내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고 또 집에 이제 양을 치는데 그 양 친다는 얘기는 정말 제일 하찮은 일이고 고된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나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들판을 전전하다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렇게 궁궐에 와 있으니 감개무량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성전이죠. 그 지금까지는 그 성전이라는 게 광야 시대 때 천막이 있었어요. 천막 교회가 있었는데 그 천막 교회는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궁궐을 지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 소원 기도.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성전을 지어야 돼. 안 짓기만 하면 넌 죽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한 거예요. 제발 좀 나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땡, 안 돼 이랬어. 정말 실망이죠. 다음 주에 감사금 하는데 우리가 감사금 드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고 땡 치면 어떻게 될까? 우린 돈 벌어 타지. 근데 다윗은 매우 슬퍼했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는데요. 나에게 안 됩니까? 안 되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준비라도 할게요. 준비라도 할게요. 내가 성전을 못 지면 나는 성전 짓는 준비라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역시 다윗은 기특하구나. 네가 내 집을 짓겠다 하니까
나는 너의 집을 짓겠다. 너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집이죠. 다윗의 집은 뭐예요? 다윗은 왕이죠. 그러니까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왕권을 세습하죠. 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내가 영원하게 하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 지어드린다고 합시다. 하나님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면 땡! 네가 무슨 집을 지어? 그 대신에 네 정성이 기특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짓겠다. 그러면 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사건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너 갈대우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와.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세울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실현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겠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 지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그 나라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렸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럼 남쪽 이스라엘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유대라고 해요. 유다인데 이 유대도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멸망했어. 근데 멸망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폐지시켜버린 게 아니라 70년 만에 포로로 갔던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한데 그럼 어떻게 영원할 거냐 그거죠. 자, 그거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신약 성경을 피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를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건설하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건설할 그 분이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언약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집,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 성경이 한 권인 게 다행이에요. 그나마도 대부분 다 구약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을 예를 들면 다 기록해 놓으면 성경이 10권, 100권도 넘겠죠.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냐 할 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죠.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은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 죄 없어.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쓴 겁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저주받아 죽으신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에요. 그럼 죽으셨으면은 지금까지도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집에 빚 많죠. 빚 없으면 다행이고. 근데 빚이 많은데 내가 예를 들면은 100억을 빚졌어.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을 갚았어. 죽을 때까지 갚아도 안 갚아지지. 갚긴 갚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채무관계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채로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죄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값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3일만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탕감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살아라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어져서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윗의 자손이냐면 다윗은 그 큰 나라를 이루었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 정말 잘했어. 다윗은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다윗은 죽었는데 아직도 죽어있죠. 다윗은 죽었는데 아직도 죽어있죠. 다윗은 썩어짐 속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3일만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 떠라 얘기죠. 우리에게는 다윗이 이상이야. 우리는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야. 근데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야. 그 다윗에게 아직도 아주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목수의 아들이 이러고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 니들 생각해봐라.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니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여기는 다윗은 아직도 썩어 있잖아.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누가 더 우등해? 살아나신 분이 우등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의 이 시련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시련이고 출애굽의 시련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비시대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핵심적인 설교를 한 다음에 본론이에요. 이게 본론인데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만약에 안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 결론인데 이 결론은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들어도 받을래 안 받을래가 나중에 중요한 거예요. 받을래 안 받을래, 영접할래 안 할래. 자, 오늘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3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라고 한 얘기는 내가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했지. 그러므로 그러니까 형제들아, 지금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 교인들에게 너희가 알 것은 똑똑히 알아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근거해서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다. 그걸 내가 전하는 거다. 이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왜 죄사함이라는 말로 썼을까? 이게 좀 이상하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 왜 죄사함 받는다 이걸 썼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게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선생들이 있어. 그 선생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1, 안식일 어떻게 지킬래? 주일 어떻게 지킬래? 1, 2, 3, 4 해서 100가지 1000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가르침을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뭐예요?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죠. 주일 지켜라. 예배당 갔다 왔어요. 끝? 그러면 동그라미지. 근데 너는 예배당 가서 뭐 했어? 졸다 왔어요. 그러면 땡이지. 너 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갔어? 부부싸움 하고 가지고 앉아서 예배 끝나고 가기만 해라. 어떻게 내가 갚아줄까? 그러면 또 땡이지. 그러니까는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많은 거예요. 율법의 의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의무를 가르쳤는데 항상 듣고 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100가지 1000가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조상들부터 그게 유전이 돼가지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법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 옛날에는 인터넷법 없었어. 근데 인터넷법이 있는 거예요. 온갖 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전, 조상들은 그랬는데 시대가 흘러나가면서 또 붙고 해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는데, 율법의 짐이 있는데 그 율법의 짐은 곧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다 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데 아주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바울은 율법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하는데 먼지 쓴다고 해서 쓸고 나서 돌아와서 보면 손으로 문질러 보면 또 있다고. 그래서 바울도 지쳤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너희들은 해결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얘기를 믿어라라고 할 때
제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찔리는 건 뭐냐면 항상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못했구나. 이거 못했으면 어떻게 돼? 안 되는데? 그건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죄 사함을 해결해 줘야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뭔가가 비로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너희들은 죄 사함,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눌려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세 율법을 이행을 해야지 내가 의롭다라고 자기들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이 못한 게 너무 많잖아. 그럼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거야? 내가 알려줄게. 그것은 이 사람 힘입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너희가 의롭다 함이라는 말은 우리 본인 스스로가 의로운 행위를 만들어야 돼. 너희가 의롭다 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옳다 하는 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그게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 다른 거죠. 하나는 네가 잘해서 얻는 의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지 않는데,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칭의, 다른 의, 요거 차이다. 바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미세먼지 몰랐어요. 다 먹고 살았지, 미세먼지. 그래서 중국에서 황사가 온대요.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봄에 뿌연 먼지가 날라오면 황사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초미세먼지야. 미세먼지는 좀 먹어도 괜찮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초미세먼지를 먹으면 안 나온대, 폐에서. 그게 더 문제야. 그러니까 현미경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점점점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실은 멀어가는 거예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절망이죠. 너희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얻는 의의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의롭다고 해줄게, 이거는 가능한 거죠. 의롭다고 인정을 해줄게. 빚을 항상 얘기하자면 빚 갚는 방법 둘이잖아요. 하나는 내가 벌어서 갚으면 돼요. 근데 내가 벌어서 못 갚으면 어떻게 돼? 뭐 제일 쉬운 건 부모님 갚아주면 되지. 아니면 가서 파산 신청해. 파산이 인정받으면 나는 그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그런 효력을 발생케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함을 줄게. 그럼 뭐 하나님께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막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잖아요. 엿장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불하시고 믿으면은 너에게 효력이 간다.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불법을 하는 건 아니죠. 죄의 대가는 받아야 돼. 근데 너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죄의 대가를 받아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게 맞죠. 하나님이 불법에 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값을 받아내긴 받아냈어. 근데 너에게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받아냈어. 근데 네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맙다고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하니까, 있다 하니까, 그러면 너도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향이 돼야 되는 건 뭐가 되냐면 율법의 의는 포기하고 믿음의 의를 받아라. 아멘. 율법의 의, 내 손으로 만들어서 하는 의는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 부활하신 의,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줄을 쓰는데요, 줄을 쓰는데 이쪽에는 내 스스로 만드는 의예요. 그 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내 손으로 의를 만들어 봐야
마지막 가서는 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럼 돌아서야 되겠죠.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트에서 세일을 합니다. 여기는 제주 은갈치 10,000원. 사람들이 줄 섰어. 근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주 은갈치 10마리 10,000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을래요? 네, 고집은 있어가지고요. 내가 줏대가 있지. 내가 10,000원 내고 먹을 거야. 나에겐 돈이 많아. 아니 돈이 많으면 좋은데 만약에 은갈치 1억 그러면은 그날 그래도 은갈치 먹어. 만약에 100억 그러면 어떻게 돼? 못 먹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줄의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줄의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 줄의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전향을 해야 되겠죠. 아,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구나. 내 의란 끝이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믿음으로 새로운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구나. 아멘.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제 결단해라 그죠. 유대인들 니들 손으로 의롭다 하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의롭지 않지만 의롭담을 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만큼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하는 얘기인데요.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3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나 복음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는 그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한 방편인 거예요. 예. 구약시대 때도 어린 양이 와서 죽었죠. 그건 왜 그러냐?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진짜 어린 양은 그때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멘. 자, 그다음에 4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장례식을 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증명인데 성경대로 3일 만이면 된다 이거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다윗은 썩어져 있지만 다윗의 자손은 썩지 않는다. 메시아는.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사건이 된다. 고린도 교회에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다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다 지금 설교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관심을 돌려서 자, 이렇게 되는데 복음 받을래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받았죠.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함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예수님이 했으니까. 고맙다고 받을래? 받죠? 예. 갈치를 한 마리에 10,000원 그러다가 2마리 준다는 거는 잽싸게 와서 줄을 섰는데 네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돼서 천국 갈래라고 하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기쁨의 소식인데 기쁨의 소식은 예를 들면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죠. 기쁜 소식이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학기말 시험인가요? 예, 수학을 100점 맞았대. 좋아합니다. 좋아할 거 없습니다. 예,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좋아해. 예, 남편이 승진해서 월급 올라왔대. 좋아하죠. 빨리 승진하면 빨리 잘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 차 없으면 걸어다닙니다. 불편하죠. 차 샀습니다. 사고나 죽었습니다. 몰라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할 때 기쁜 소식의 정말 원천은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그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가서 껌 하나 줄게, 커피 한 잔 줄게. 그러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게. 너 나한테 다시 오지 마 이럽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쁜 소식을 거절하게 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예. 근데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교회에 나오니까 교인이죠, 일단은. 뭐라냐면, 목사님 설교하는 것 중에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겠지. 설마 저한테 면전에도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가, 야, 교회 신학에서 교회 목회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데, 아니,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에는 어려운 일도 많더라고. 근데 엉뚱한 소리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뭐하냐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발 좀 지옥이라는 용어와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대.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깨름칙한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복 받습니다. 그거만 하지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받는 얘기는 앞에 조금 하고요. 뒤에는 한 90%가 저주요. 이 사람은 성경 안 읽었나 봐. 신명기 28장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요. 들어오면 나가면 저주 받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좋다 하잖아요. 뭐 그거는 뭐 가봐야지 알지.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하세요. 근데 지옥에 있는데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지옥 얘기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다 그런 저주받는 얘기, 지옥 가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복음, 정말 기쁨의 소식이 이런 건데 이거 니들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애쓰지 말고 거저 주시는 의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라. 그러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받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라 그거죠. 봐라. 또 보고. 확인 또 해.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놀랬지. 근데 진짜 놀랬지.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한 가지 일은 바벨론 군대가 이 유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물을 다 탈취해서 가고 포로로 다 잡아갔어. 그런 사건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건이 있을 거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랬냐면 다른 나라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예루살렘 시온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 여기 어떻게 이방인이 들어오냐? 더군 여기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평안하다.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끄떡없다. 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낙관적인 생각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다 망했어. 불타고 잡혀가고 다 잡혀.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런데 이방인들이야 뭐 불타고 잡혀갈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안 당해.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잘못된 우월감, 그 다음에 배타적인 선민의식 이런 데 꽉 차 있어가지고 정말 귀가 막힌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의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의 길을 개척하셨는데 이 새로운 의의 길을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갈래? 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일은 보고 또 보고 놀래고 놀랄 일이다. 그때 그렇게 됐잖아. 너희들 앞날도 기쁨의 소식을 버렸으니까 저주와 슬픔의 소식을 받아들일 거다. 니들이 가는 길에 놀라고 쇼크받고 충격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갈래? 부자가 그랬죠. 부자가 잘 사는데 나 서로 배고파서 그러는데 밥이나 좀 주지. 버리느니 쓰레기통에 버리느니 밥이나 좀 주지. 그랬더니 부자가 뭐였어요? 안 줘. 안 줬잖아요. 그랬더니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던져졌죠. 물 한 방울이 그리웠지. 그래서 물 좀 찍어서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못 가. 안 돼 그랬죠. 그러니까 부자가 뭐래요? 내가 여기 올 때를 잘못 왔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못 빠져나가면 우리 형제들이라도 여기 안 오게 좀 말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교회가 말하지 네가 할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놀라고 또 놀랄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니들이 막 한다고 하지 마라.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가는 대로 가볼 거야 라고 하지 마라.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섰어요. 근데 좀 있다가 소식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더니 변심했대. 근데 다른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말하기를,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들인데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의롭다함 받지. 그러니까 유대교주의자들이 와서 속삭속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싱겁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이렇게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너희 저주받은 거다. 그러니까 어설프니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 한다고 하는 이런 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저주받는 일이야.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서도록 해라. 이런 말 한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 교회를 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선을 겁시다. 자, 유대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율법의 여러 가지 말씀의 규칙들을 네 손으로 이행을 해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손으로 이행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법도 잘 모를 뿐더러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어요. 그게 결국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된 건데 왜 얘네들이 이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율법의 모든 잘못을 대신해서 청산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 너희들이 받도록 해라. 유대교 너희들은 지금 기독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대로 옮겨오도록 해라. 그게 이제 바울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어떤 의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지만 그 율법의 의라고 하는 얘기는요, 지금도 자기 손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의 모든 부류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불교에 있어서도 의는 자기의 행위가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잘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도 점수 또 올려야 되죠.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불가촉 천민이라고 뭐 이렇게 뭐 빨리 하는 사람들, 뭐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뭐 짐승 잡아서 처리하고 가족 처리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혹시 내가 선행을 많이 쌓으면 다음에 태어날 때, 윤회에서 다음에 태어날 때 요거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죽고 말지 안 살겠죠.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 번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연락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 하는 거, 불교적인 거, 힌두교적인 거, 그리고 유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적인 거, 그 다음에 네 양심대로 하라고. 이 모든 일들은 뭐냐? 결국에는요, 우리를요, 저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결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주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천주교는 뭐냐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거에 대해서요, 천주교가요, 초대교회를 지내면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가 한 절반은 믿음 말고도 행위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말고도 행위가 왜 필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그 믿음 말고 필요한 행위가 뭐냐라고 할 때 자기 선행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행을 해요. 우리도 선행을 하는데 믿고 나서 사람이 변하면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데 거기에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변화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말씀대로 살고 착한 일을 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까치발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앞으로 행위를 더 해야 돼. 근데 이 행위가 모자라면 너가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아슬아슬하면 연옥에 가요. 그 성당 가지 마세요. 성당 가면 죽고 나서 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가끔 장례식 가면 성당 사람하고 요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천국이 안 되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 가기는 아까운 사람은 연옥을 간다고요. 연옥은 뭐냐면 지옥의 변두리예요. 지옥의 변두리 가는 건 뭐냐면 점수가 모자라서 그래. 그러니까 점수가 모자라니까 교회에서 가서 장례식 할 때 대신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조금 참고해서 혹시 턱걸이로 천국 들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장례식 확 가서 하는 거야. 그 기도를 계속해서 막 외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죽는 사람 위해서 하는 기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막 외우잖아요, 1000번을. 그럼 모자란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행위가 지금 점수에 관련이 되는데 그 행위가 모자랐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연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연옥 갔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유교식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복 받으려면 부모 산소를 잘 써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일단 간에 부모 산소부터 가서 바꾸죠.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는 산소 파헤쳐 가지고 명당자리를 옮겨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잘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볼 때 만약에 천국 못 가서 지옥의 변두리에 떨어져서 퍼덕퍼덕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훈련받거든요.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옥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점수가 도달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된 도리로서 그 부모 천국 빨리 가도록 좀 보태야 되겠죠. 왜? 나를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해서 헌금도 해주고 기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부모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헌금을 해?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거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장례식 잘 맞춰서라고 하는 것은 감사헌금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생각해서 혹시 천국 못 갔으니까 감사헌금, 아니 이제 1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천국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오면은 이거 받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공로가 조금이라도, 유대교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 천주교 같은 경우도 타락해가지고요,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타락해가지고요, 인간의 공로가 뭔가 자꾸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세례명인 거예요. 세례명은 왜요? 점수 남은 사람은 세례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 했는데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살인강도 김철수, 세례명 김철수. 누가 하려고 그래 그거를? 문제기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김대건 신부, 베드로 가서 그 요한 그러면 성당 사람 우르르 뛰어나온다고. 왜? 요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리아가 우르르 뛰어나온다고. 왜? 다 공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넉넉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넉넉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구원받고 넉넉하다가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그죠?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남아있는 공로가 있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남아있는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바로 성인이요. 성당에서 말하는 성인이요. 그러니까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 공적이 많기 때문에 그 공적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 받는다, 이런 뜻으로. 아무튼 간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이나 유사복음이나 짬뽕 복음이나 볶음밥, 비빔밥,
복음이나 이런 거는 다 아니다. 아셨어요? 끼우거리지 마세요. 예, 갈치 한 마리냐 두 마리냐 목숨 걸고 줄을 바꾸면서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복음 소식 아닌 데로 갖다 줄 바꾸고 혼동을 하고 다닐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성당 갔더니 미국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쓰고 하고 하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기도를 하는데 마리아상 앞에 가서 하니까 뭔가 속이 시원하고, 가라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분위기가 경건한 것 같다고요. 분위기 제일 경건한 데는 어디예요? 절간이지. 그리고 분위기 제일 열광적인 데 어디예요? 나이트지. 가서 밤새 흔들어 봐라. 얼마나 분위기 좋은가. 결말은 뭐예요? 없지. 없지. 그래서 우리의 그 가는 길에 정말 내가 순복음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을 알고 고맙게 여겨야지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안 좋으면 굉장히 우리는 타격을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환경이 안 좋다 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 믿음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바보 멍청한 소리요. 거저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거를 딛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아멘? 항상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내가 예수 믿은 거는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선물 중에 선물이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 죄 사함 받았다니까 너무나 미안스러워서 앞으로 죄 안 짓고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 말고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 혁명은요, 거듭나는 거거든요. 쌍꺼풀하고요 주름살 쳐내고 해봐야 별로 오래 못 가. 인간이 거듭나야 되는데 회춘하기 위해서라면 10년 20년 회춘해야 되잖아요. 제가 나이가 40대로 보이죠? 염색만 하면 저는 뭐 40대라고 해도 다 40대도 아니고 30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빨리 오는 변화가 막 육신적인 변화예요. 진짜 건강 관리를 하게 되고요, 식사 생활 관리하게 되고 습관 관리하게 되면요, 이거 30년 50년 더 잘 사는 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근데 육신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의 변화예요. 생명의 변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화가 그 10년 20년 회춘해서 화장해가지고 할 때는 멀쩡한데 생얼굴로 나타나니까 도망가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변화는 정말 얼마나 임시적입니까? 임시적입니까? 진짜 변화는 생명의 변화인데, 그 생명의 변화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찬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가 내가 100살을 산다 해서 그 사람이 잘 산다는 비결은 없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내가 이행하면서 또박또박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이 복 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변심하지 맙시다. 봐라, 놀랄 거다. 또 봐라, 또 놀랄 거다. 진짜 깜짝깜짝 놀랄 거다. 나자빠질 거다. 복음을 걷어차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복음을 가짜로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가 이게 정품이냐 아니면 이게 명품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순전하게 보존하고요, 유지하는 거 우리의 생명의 유업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이 함께 누리게 되는 거고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복음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교회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어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 되기 원하고, 거절하거나 또 복음을 변질시켜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순복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순 구원받은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